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가 늘어만 갔습니다. 그 무렵에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매일 음식을 나누어 줄 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관심을 쏟지 않아 그들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비롯하여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네와 유대인으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앞으로 데려오자 사도들이 그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 교회가 이제 금년에 한 분의 장로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열어서 공천위원들을 인준하고 또 공천위원들이 한 달 동안 함께 기도하고 뜻을 모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출석, 교회 출석, 봉사, 헌금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함께 모아서 가장 적절하다 판단되는 한 분을 후보자로 공동의회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그 공동의회에서 그분을 이제 함께 우리가 투표로 그 장로 임직 가부를 묻는 투표를 하면서 그분을 세우게 될 겁니다. 이런 즈음하여 제가 오늘은 그에 대한 말씀, 임직자, 장로님에 대한 말씀,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해요. 이에 대한 말씀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제가 우선적으로 한 가지 질문 여러분들에게 여쭈고 싶어요. 여러분, 저희가 장로님 세우는데 왜 꼭 우리가 장로님을 세워야 할까요? 장로님의 역할은 무엇이고 장로님이 교회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로님 되어서 교회에 유익하고 그분의 영혼에 유익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왜 우리는 장로님을 굳이 세워야 할까요? 교단마다 이를 설명하는 말, 장로님의 역할에 대한 이 정의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모든 장로교는 장로의 필요성, 장로님들이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도들을 살피고 성도들을 돕는 일이에요. 성도들의 영혼이 어떠한지, 성도들의 살림이 어떠한지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집사님들이나 다른 리더십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하나로 모아가는 사람이 장로님이에요. 첫 번째,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를 섬기는 사람 역할이에요. 두 번째, 목회자를 살피고 목회자를 돕는 사람이 장로님이에요. 그 역할이에요. 목회자의 목회 사역을 살피면서 도와주고 심지어는 목회자의 경제적 사정이 어떠한지, 목회자의 건강이 어떠한지, 목회자의 심리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피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장로님들의 역할이에요. 세 번째,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전반적인 것을 살피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하는 사람이 장로님입니다. 성도를 살피고 목회자를 살피고 돕고 세 번째, 교회 공동체를 살피고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장로, 우리가 뽑고자 하는 이 장로라는 존재는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마치 허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이 허리와 같아서
허리가 안 좋으면 아무리 다른 신체가 건강해도 그 사람 힘듭니다. 힘 못 쓰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장로님들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모습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를 힘있게도 할 수 있지만은 교회가 약화되고 흔들리게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장로님이에요. 목회자를 신나고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목회자를 낙심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장로님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웃게 하고 교회 분위기를 행복하게 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장로님이지만 반대로 성도님들에게 근심이 되고 한숨 짓게 하고 교회를 자꾸 어렵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키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과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키를 갖고 있는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 장로님을 세우는 이 시점에서 또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저는 결코 어떤 특정인을 장로로 세워달라고, 어떤 특정인을 장로로 세우라고 여러분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설득하거나 하는 일 안 할 거예요. 제 약속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에게 더불어서 한 가지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공천위원들 이제 한 분 장로님 공천할 때 꼭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을 선택하고 공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혈연, 지연, 인연증에 이끌려서 투표만 안 돼요.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성령님이 내 마음과 내 손을 통해서 투표하도록 해야 돼요. 성령님이 직접 나서서 하시지 않고, 언제나 성령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시니까 내가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성령님이 내 손을 붙잡고 그 사람을 뽑고 투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뽑힌 그 사람은 우리가 뽑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뽑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공천하고 투표에 임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님은 항상 그것을 사명으로 바꿔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꾸고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 반드시 우리 교회 행복할 겁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 신날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을 뽑으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예요. 평안케 하는 사람이에요. 시끄럽고 어지럽고 아플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 7명의 평신도 지도자가 세워지는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유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지만은 평신도 지도자가 아직 세워져 있지는 않을 때였어요. 이 사도들이 다 했어요. 자,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가 늘어만 갔습니다. 그 무렵에 그리스,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매일 음식을 나누어 줄 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에게 관심을 쏟지 않아 그들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 지도자가 없었는데 한 가지 이슈 때문에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그 교회 안에 한 이슈가 생기게 되거든요. 자, 다시 또 돌아갑니다. 조금 설명을 하고 싶어요. 본문 이전까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전까지는요, 교회의 사도들이 영적인 것과 행정적인 것을 다 담당했습니다. 말씀 연구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기도 인도하는 것도, 이런 영적인 일을 사도들이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교인 관리, 교회 관리, 식사를 배정하는 것, 또 구제하는 일 등 행정적인 일에 직접 들어가서 사도들이 다 조정했었어요. 굳이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겁니다. 이 목회자가 말씀 준비, 설교, 기도회, 인도, 성경 공부 이런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식사 배급하는 과정에도 직접 관여해서 개입해서 일을 진행하고 교회 재정도 직접 관리하고 교회 건물 청소 관리하는 것도 다 목회자들이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사도행전 6장 이전까지는 아직 이런 행정적인 질서들이 세워져 있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런 가운데 한 이슈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대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갈등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돕고 교인들이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려면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일부도 팔기도 하고 전부를 팔아서 교회에 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살자. 그런 가운데 언제부터인가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과부들은 지금처럼 일하면서 살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남편 일과 아이들 키우는 와이프가 혼자 얼마나 현대 시대도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과거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을 구제했습니다. 특별하게.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자꾸 어느 순간부터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아, 이거 차별하는구나.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중직들이 많이 있으리라, 중직은 세워지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좀 많은 수가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생겼어요. 그 과부들도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도 기분이 아주 나쁜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이 일어났다고 본문에 말하죠. 이 불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본문에서 공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힘들 때 불평하잖아요. 모세나 서로 간에. 그때 헬라어 공기스모스가 히브리 단어 불평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영성에 공동체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평이라는 단어였어요. 이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상황을 한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문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내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단은 교회 재직 내에 있는 구성원들의 투덜거림과 불평을 통해 교회를 위기에 몰아넣으려 했던 것이다. 이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한 겁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이 사도들이 금방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들이 생각합니다. 아,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일들을 다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행정적인 거, 교회를 관리하거나 사람을 구제하는 이런 일들까지는 담당해서는 안 되겠구나,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사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해요. 일정 기간.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그들이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 사도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 인도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살피는 영적인 영역에 집중하자. 그 외에 교회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식사를 담당하는 일들은 이 평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뽑아 그들에게 그 일을 일임하자.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이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교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개신교 성경적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도 제가 보지 않죠. 재정위원들을 뽑아서 챙기게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그것을 결제하고, 그럼 마지막 처음에 예산도 세우고 결산도 세우면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그 집행하는 거, 교회 관리, 여러 가지 일들, 식당 관리 다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평신도 지도자들, 리더들이 세워진 첫 번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교회 내 발생한 이슈, 그 이슈를 해결하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운 겁니다. 교회 내에 또 존재할 수 있는, 앞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슈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미리 파악하고 대처해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운 겁니다. 교회 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아주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이슈가 생겼는데 그 이슈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이 직분자들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운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7 집사님들이 정말 그 문제를, 구제에 관한 문제를 잘 해결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성경에서는 이 재정 혹은 구제하는 일 때문에 갈등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7 집사님들이 이 구제하는 일이나 갈등하는 일,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고 잘 조절하고 미리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들, 특별히 장로님들이 이런 리더십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슈를 발견하면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들, 그리고 이슈가 발견됐을 때 그 이슈가 물거품처럼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조금 이슈, 금방 사라질 이슈인데도 오히려 그걸 그냥 거품을 더 일으키는 리더십들도 있잖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오히려 거품이 일어나도록 다 가라앉힐 수 있는 그 리더십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평안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일까요? 적어도 석사학위 정도는 받아야지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지역의 유지연, 아니면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한 사람, 아니면 돈이라도 많아서 교회 행정할 때, 교회 일할 때 돈 팍팍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많은 경우에 이것이 적용되기도 했어요. 장로들을 세울 때. 여러분, 그런 결과 어떠한지 아시죠? 그런 기준으로 세워지면 그분들 이슈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슈 메이커가 됩니다. 오늘날 평신도 지도자들, 특히 이민교회 장로님들의 안타까움이 저는 그것이라고 봐요. 다시 질문입니다. 어떤 일을 교회의 몸된 리더로 세워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평안케 만들 수 있을까요? 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그 다음에 6장 5절, 이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비롯하여 빌립과 니가노르와 디망과 바메나와 유대인으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자, 이 사람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성령으로 붙잡혀 있는 그 사람이 교회를 평안케 하고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 다릅니다. 때로는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정반대의 가치관과 기준이 적용되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주의를 하게 돼버려요. 그 사람 주의를 못합니다. 그 사람 나빠서가 아니에요. 잘하고 싶은데도 믿음의 세계, 믿음의 법칙을 잘 모르니까 믿음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해버린 겁니다. 또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리더십의 자리 감당, 그 자리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제가 우리 재직들에게 늘 하는 말이에요. 재직됐다고 해서 무슨 큰일 하려고 하지 마라. 진짜 우리 여기 재직들 있고 앞으로 재직되신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재직됐다고 해서 뭐 내가 힘줄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뭐 어떤 일을 멋지게 하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딱 이거면 됩니다.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할 때만 있어라. 더 잘하면 좋죠. 재주가 있어서 그 일 잘하면 좋은데 또 잘하면 아시잖아요. 잘난 척하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할 때만 있어라. 목사, 뭐 설교 잘하면 좋죠. 목회 잘하면 좋은데 목사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할 때 있어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갑니다. 리더십들에게 주어진 각각의 영역에서 있어야 할 때 있는 거, 회의할 때 있어야 할 때 있는 거, 누구를 돌봐야 할 때 있어야 할 때 있는 거요. 그런데 그거 참 어렵습니다. 1년, 2년, 3년, 4년은 할 수 있어요. 이거 5년, 6년, 10년, 20년 이거 하기 힘듭니다. 내 살림도 있잖아요. 내 사업도 있잖아요. 내 가정도 있잖아요. 돌봐야 되잖아요. 내 아이들의 사정도 있잖아요. 그럼
때로는 그것과 그 스케줄과 내 스케줄이 충돌했을 때 이걸 선택하느냐, 저걸 선택하느냐. 내 비전이 있잖아요. 교회의 비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충돌했을 때 내가 교회의 비전을 선택하면서 내 것을 때로는 내려놓기도 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만이, 진짜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게 맡기신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신 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 저희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들었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목사 후보의 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집사님들 장로님 통해서 여러 번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열정, 심지어는 내 돈까지 들여가면서 내가 교회 일에 헌신하는데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나를 비난하고 어렵게 한다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진짜 물질 사용합니다. 직분자들은 열정, 시간 사용합니다. 바쁜데도 내 물질 놔두고 가정에 쓰기 힘든데도 그 물질 교회에 드리면서 합니다. 그런데 인정이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운해집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시험에 듭니다. 영적 시험이에요. 교회는 떠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시험에 듭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의 기쁨도 사라져요. 열정도 사라져요. 은혜도 사라져요. 하긴 하는데 영혼 없는 자처럼 하거나 내 상황이 되면 하는데 내 상황이 되지 않으면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기쁨이 없고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교만해져 버려요. 오히려 직분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인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넘어지게 되는 전형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견뎌냅니다. 성령으로 달구어져 있으면 얼마든지 그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수록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돼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전에 알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아니, 그 일 잘할 수 있는 달란트의 부족함을 말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인격이, 내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자기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밖에는 없구나, 주님의 도우심밖에는 해답이 없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선순환이 일어나요. 직분을 감당할수록 더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더 겸손해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 교회 리더십, 장로님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도 가지고 있고 성령으로 달구어진 사람. 성령으로 달구어지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얻을 뿐만 아니라요, 인격과 성품도 달라집니다. 진짜로 성령으로 달구어져 있으면요. 성령 충만 이렇게 하면서 이 거친 사람들,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달구어진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지배를 당하는 거니까 내 성품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좀 차이가 있었겠지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그와 더불어서 세 번째,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 리더십들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이게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도 주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없어요. 뭘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사람 상대하는 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이 보고서 왜 그렇게 힘들어해? 세상 일이 너무 힘들어. 이분은 30명의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5명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너무 세상 일을 힘들어해서 겨우겨우 뭐 세상을 살아간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이분은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해요. 이분은 건축업을 하는데 30명 직원을 데리고 왔는데 뭐 일 시키고 자기는 또 자기 역할만 하면 좋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들, 이 5명과 함께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러대요. 당신은 사람 상대하면서 하는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집사님이 힘들 수밖에 없어. 그래도 잘 견뎌봐. 이런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사람 상대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내 몸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그 아이 교육했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하루 24시간 먹이고 가꾸면서 10수년을 같이 했어요. 내가 낳고 내가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내 자녀도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 같이 살면서 우리가 시험 들어요. 하물며 남을 상대하는 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 리더십들은, 신장로미 이런 분들은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나오는 분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상처 입은 심령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잘하고 걱정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잘 안 찾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에 저도 어렸을 때 상처가 많고 여러분들도 이민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 진짜 이 세상에 진리를 찾고 삶을 생각해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면서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더욱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또 교회 안에는 이쪽 저쪽이 있잖아요. 헬라파 히브리파 있죠. 혈연, 지연, 학연이 있죠. 영어권, 한어권 있죠.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또 있죠. 남성과 여성가 있죠. 어린이와 어른이 같이 있죠. 너무 복잡해요. 가치관도 달라요. 사고체계도 달라요. 상식도 달라요. 기준도 달라요. 성숙한 사람, 비성숙한 사람이 같이 있어요. 직원과 사장도 같이 있어요. 한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생깁니다. 리더는 그런 환경에서 사람을 리더해 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선한 동기와 열정만으로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열심만큼 오해가 쌓이고 상대를 더 힘들게 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들입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더 아픔을 주어서 시험에 들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자신도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정, 사랑, 진심만으로 되지 않아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직분자는, 섬기는 사람들은 이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반드시 우리 리더십들은, 저를 비롯해서 리더십들은 구해야 됩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만으로 우리 아이들 키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했는데 이러냐 서운해할 수 있는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 내가 지혜롭게 우리 아이들을 키웠는지.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아이들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아이들 위해서 목숨 내놓으려면 단 한 분도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다 내놓을 거예요.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하면, 죽어야 한다면 다 사랑하죠. 저는 그런데 그 아이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 지혜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지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지혜를 구하라 했어요.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혜를 잘 안 구하죠.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 주세요. 내가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요. 아이들을 키우다가 어느 순간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내가 지혜가 부족했구나. 이 순간,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지혜롭게 이 아이의 성품과
이 아이의 마음을 알면서 이 아이가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지혜롭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해요. 우리 교회 리더십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주보에 새로운 장로님 한 분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처음 설교의 제목은 이랬어요. 새로운 장로님 한 분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새로운 장로님 한 분을 세워야 하는데 몇 번을 쓰고 바꾸고 했습니다.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근심이 많은 겁니다. 주의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리더십들 잘하면 하나님 앞에 아주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를 아프게 하고 힘든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분 세우고자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 가장 이렇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행복하고 여러분 행복하고 우리 목사님이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천년 교회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한 달 동안 우리 귀한 사역자 뽑는 일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